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필 건데요. 98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또 씩씩하게 또 신앙의 고백으로 무엇으로? 신앙의 고백,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자, 제 98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빼놓은 신앙생활은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리로 이 문답을 작성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수단들이 있죠. 하나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수단 1, 하나님의 말씀. 2, 성례. 저쪽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 세 번째 기도.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도구로 쓰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세 번째 방편인 기도 봅니다.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전제했어요.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기도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라 그러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도할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교리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면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아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전제가 있지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는 누가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뒤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떠하다.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다, 더 많다 하는 거죠. 기도는 인간인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이유로 무능해졌고 또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주셔서 너희가 필요가 있을 때, 너희에게 소원이 있을 때, 너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내게 기도해라, 내게 구해라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나의 백성이 하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사람. 그럼 이거 하나만 되는가? 그게 아니죠. 내가 연약한데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기도에서는 기둥 같은 거예요. 하나는 나의 무능함,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놓쳐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나 안 무능해, 나 능력 많아.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는 죽으라고 아주 웅덩이를 쳐들고 그냥 바닥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질러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잘못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면 응답이 가능하시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로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제해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 상태를 얘기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할 인간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할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할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런데 그 연약함을 누가 아신다는 거죠? 성령이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기도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한다? 하나님 백성이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행위에서 겸손을 찾을 때, 겸손, 저 성도는 겸손한 성도예요 라고 말할 때 막 허리를 굽신굽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2편 말씀이 겸손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그 뭐예요? 무릎을 꿇고 입 맞추라.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하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 행위 중에 겸손함의 표현은 뭐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어떤 거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의자가 이렇게 낮았잖아요. 옛날에는 창마루에 앉아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기도의 자세들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이제 오늘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아뢰는 거다? 소원을 아뢰는 거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원함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따가지고 오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원이 될 수 없어요. 소원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통일이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멘 하셔야죠. 우리의 소원 통일이죠. 통일. 그러나 무엇으로 통일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제 각자의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가장 큰 소원은 내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뿌리를 박아서 내놓는 소원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멘. 하늘에서 별 따 오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다가 그냥 5만 원권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들 다 누구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그런데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만 소원이겠어요?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죠.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건강의 회복이 소원일 수 있지요. 자녀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소원일 수도 있죠. 각자의 소원의 정도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이제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상가집에도 그제 상가집에 가nin가도 그렇고 SGI가 있어요. SGI, 영어로 SGI. SGI 보험, 금융 이런 게 있어요. SGI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어디서 어디로 옮겼냐면 터미널 건너편에서 지금 저기 청가물 시장 쪽, 저 농협 그 금호 쪽으로 이제 옮겼죠. SGI 그 무슨 그 목욕탕 있고 어린이집 있는데 SGI가 있단 말이에요. SGI가 뭐예요? 창가학회란 말. 창가학회. 좋은 말 창가학회. 옛날 어른들 얘기로 얘기하면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그 SGI란 말.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제 친구 어머니가 이 일본의 이 잡종교라고 얘기하죠. 그 종교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막 욕하고 뭐 영예훼손으로 걸어서 삿밭을 넘어뜨릴지 모르겠지만 남미 호랭개교예요. 제가 그 친구 집에를 자주 놀러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4시가 되면 촛불을 켜놓고 막 주문을 내어요. 그럼 그 모래에 이제 물어보면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팍 뻗어져도 그 주문을 외우면 송장이 부들부들해진대요. 제가 물었어요. 부들부들해져서 뭐 달라고? 중학교 때 질문이에요. 제 중학교 때 제 친구한테 막 그 주문을 외우면 그 뻗었던 송장이 부들부들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해지면 뭐한대? 살아나냐? 돌아다니냐? 이제 그랬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분이 개종했죠. 그 남미 호랭개교에서 개종한 분이 조혜련 씨. 이분이 남미 호랭개교 아주 열렬히 믿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간증도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은 어떤 대상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어야 돼요? 1. 존재하는 대상이어야 되죠. 살아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살아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2.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떠해야 돼요? 살아서 존재하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지금 뭐 떡국 썰 생각만 하고 있어. 짜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존재해야 돼. 그런데 살아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능해야 돼요. 다들. 근데 어떤 데는 살아있냐면, 어떤 데는 살아있을까요? 무당 종교는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죠? 귀신이 살아있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살아있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 귀신은 어떠하지 못하죠? 전능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들어갈 건데 자기 자신의 처지도 자기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심판받아야 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셔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에요. 타락한 우리를 당신의 애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죠. 그 섬김의 대상은 또한 어떤 대상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어떤 문답이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실상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누구 용이죠? 이 용은? 이 소요리 문답은 소니까 미안하지만 어린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린이 교과서를 저와 함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은 누구용이라고요? 주일학교 학생용이에요. 이것은. 근데 하도 어른들이 이걸 모르니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말고 또 무슨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 임직을 할 때, 권사 임직을 할 때, 안수집사 임직을 할 때, 목사 임직을 할 때 반드시 물어요. 손 딱 들고 묻죠. 당신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당신이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임직하셨어요?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대요리 문답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임직을 할 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배우고 대요리. 근데 대요리 문답에는 하나님께만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한 5-6가지로 짤막짤막하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누구께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께만 한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했던 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가 너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해내야 되죠. 그죠? 변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무엇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하나님 무슨 일을 했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런 고백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누구 뜻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좀 센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 내 소원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절대 응답 안 된다는 거 사실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구해도, 간절하게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응답되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들으셨던 것이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뭘 달라 한다 해서 다 줍니까? 다 주지 않아요. 이걸 주면 이 아이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주죠. 어떤 요구를 들어주죠. 근데 이걸 주면 얘가 나쁜데 뭔가를 활용할 것 같고 사용할 것 같으면 주지 않죠. 우리가 아이가 외출을 한다. 밖으로. 엄마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아빠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한데 부모님의 직관으로 이 아이가 지금 나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 할 때는 무엇도 허락해 주지 않죠. 시간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외출하는 시간도 허락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 이 아이에게 부모가 베푸는 자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저 옆에 있는 권사님 기도는 응답도 엄청 잘해준다고 저분은 저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 나는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도 하나님은 안 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가 봐.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시는 분도 왕왕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를 그 핀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설령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것도 내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다. 그거 응답해 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막 빌죠. 기도하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내 뜻이 누구 뜻과 일치해야 돼요? 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무엇으로 쓰려고 그런다?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막 하나님 돈 이빠이 좀 주시오 하면 돈 벼락 한번 맞고 죽고 싶소. 진짜 여러분 돈 벼락 맞아 볼래요? 돈 벼락 맞고 현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에서 3절 화면에 띄워졌네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라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죠. 얻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요. 에스겔 말씀에 내가 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뭐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양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또 하나 기도를 열심히 해요. 무릎하기 다 까지도록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목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욕,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목 터져라고 기도하고 무릎하기 까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 주면 너 어떠겠다, 그것 주면 너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점검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우리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거예요. 담대한 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떠하심이라?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려면 누구의 뜻을 살피시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라.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원고에는 좀 많은 걸 이제 기록을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이런 계획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넘어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신다. 또 하나 히브리서 말씀 같은,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신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어떠하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어떠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금 이제 쭉 여러분 화면에 떠 있었는데,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인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고, 그 뜻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시금치는 겨울에 사야 합니까? 늦가을에 사야 됩니까?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야, 성경에. 그럴 때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직장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며,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 하며, 이런 일상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어떤 일상의 결정을 할 때 성경에서 얼른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리는 결정에 기뻐하실 거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질문을 하고, 또 하나,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될 건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죄 고백과 감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도할 때 뭔만 우리는 많이 해요? 막 죽을 죄인이라고만 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성경도 하나 못 보고 말씀도 못 지키고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맨날 자식이 와갖고 엄마 오늘도 가갖고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또 내일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나가갖고 또 실패했습니다. 모레도 와갖고 엄마 나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전라도 말로 기가 성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기가 성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실패만 하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실패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실패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잘못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와중에도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결정을 했는데 좋은 일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가만히 유심히 들어봐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다음에도 더 많은 승리의 조건들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 보자 하면 일체 그 기도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승리했다는 이 고백을 못 할까요? 우리의 습관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기도가 회개만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감사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막 죽을 죄인이요. 죽을 죄인. 계속 죽을 죄인이요. 여러분,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지만 잘한 거 어떻게 하자? 야, 옆에 분들 바라보고, 또 내일 덴뿌라 지지해야 될 건데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잘한 것도 감사합시다. 아멘. 그 재고백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 감사도 해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분이 중보자예요. 그분 없이 기도가 상달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구제 다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아멘.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많아요. 성모 마리아여 비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뭔 기도하고, 또 애기 임신을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떤 성인이 있어. 황승연 이러면 그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은 뭔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신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성인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하는 또 기도하는 또 성인이 있어. 그러면 그 신호성, 그러면 신호성 성인이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래. 여러분, 그런 기도를 성경에서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누구만 우리의 중보자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시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로 정리할게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기대해야 되는가? 성실함으로. 어떠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에 했다가 어느 날 안 했다가 성실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기도하면, 그렇게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오늘 한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고만 하고 탈탈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꼭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무릎으로 만난 그 하나님 간증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